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날마다 좋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한 분은 집사람에게 전화해서 자기가 기도하는 제목, 소원하고 바라는 제목들이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는지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감사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참 감사한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뒤 좌우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의 건물들에는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질비하게 달려 있습니다. 낮에는 별로 볼 수 없지만 밤에 나가면 도시 전체가 휘황찬란한 것 같습니다. 아직 못 나와봤는데 저도 나가보려고 합니다. 저희 딸이 롯데 잠실 쪽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뭐 또 안에 들어가려면 예약을 하고 가야 된다네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거야 뭐 그냥 보지만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건 또 예약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시면 소심지 나가서 찬란한 주님의 탄생을 기리는 그런 장식들을 좀 보고 기뻐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은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놨겠지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상술로 인해서 아니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하여간에 어찌됐든 주님 오신 날을 그렇게 장식으로 그리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보면서 더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즈음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는데 이 말씀은 뭐 그저 당연히 우리가 살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리고 아기 예수께 자신들이 준비한 귀한 최상의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세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 보면 여기에 보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 그 말은 온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온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또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시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어디서 예수님이 난다는 얘기냐, 이런 거 물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대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그리고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동방 박사들, 이렇게 세 무리가 등장하는데 이 세 무리를 우리가 살필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제각기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탄을 맞는 사람들의 반응, 그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아멘.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앞에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보라, 그런 단어가 있는데 생략이 되었습니다. 보라, 그 말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behold, 영어로 그렇게 말해요. 보아라. 뭘 보라고요? 지금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고 있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헤롯 왕 때에 이 말은 헤롯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헤롯 왕의 날들 안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다스리는 그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 헤롯 때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 헤롯 왕은 BC 7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BC 40년에서 37년 요 사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4년에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헤롯 왕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역사적으로도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려고 헤롯 왕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요, 원래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왕은 유대 족속 중에서, 유대 자손 중에서 이렇게 세워져야 하죠. 다윗 왕가로부터 쭉 이어지는 그 왕의 후손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 헤롯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두메 사람이라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략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뇌물을 로마에 제공하면서,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뇌물을 줌으로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통성이 없으니까 늘 자기 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냈나?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니, 허구많은 장소 중에서 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미가서가 등장하는데,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랑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영감을 받아서 미가서를 기록하는 중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알게 되고 예언서를 쓰게 되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베들레헴은 에브라다야라고도 불리는 같은 이름입니다. 중복하여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기에서 유대를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이 미가에게 말씀하시고 700년 후에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탄생케 하셨다는 겁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와 요셉은 저 북쪽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낳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아고스도에게 명령하시도록 한 거죠. 자기가 다스리는 온 천하에 호적을 하도록. 그래서 세금을 잘 거두려고 그렇게 자기가 명령했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이 고향인지라
그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날 수도 있었지만 해산할 날이 점점 차왔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왜 베들레헴일까?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죠?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어려서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쳤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를 통하여, 그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이 고향인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싹이 나고, 그리고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들은 다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정확히 이루셔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바라본 별은 특이한 별이라서, 야, 정말 훌륭한 이 땅에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나름대로 감동으로 받고 왔는데, 왕이 태어날 곳이라고 하면 왕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닐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와가지고 그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자신들이 별을 보았는데 유대 왕이 나실다고, 그런 우리가 메시지 사인을 받았는데 어딘지 우리가 찾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이 소동했다, 그 말은요, 아주 뒤흔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기뻐서 소동한 게 아닙니다. 뒤흔들다, 흥분케 하다, 괴롭게 하다까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뒤흔들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괴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헤롯 왕이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려서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서 늘 염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서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이 로마의 압박 속에서 우리가 해방될 날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사모했던 그들인데, 그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헤롯은 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예? 자기 스스로 돈을 주고 왕위에 올라 앉아 있는데 메시아의 소식은 정말 자신의 위치를 흔들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큰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무조건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상하지 않나요? 조금 전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면 이 헤롯이 말이죠,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니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헤롯도 전해져 오는 구전이라든지
나름대로 구약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는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세 가지 직책을 갖고 있는 거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기름을 부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아니 또 다른 왕이 태어날 것인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헤롯이 이미 알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분이 오시는가 보다 그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죠. 여러분, 역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처단했는데 자기 아내마저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얼마나 포악한 왕인지 모르죠. 그렇게 해서 자기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그 자리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아니 그리스도가 온다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물었다 그 말은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물었나 보다 하지만 이 원어의 그 구조상은 계속 물은 걸로 나타납니다. 너무너무 궁금하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계속해서 그렇게 애타게 물은 거예요. 또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집요하게 계속해서 물었다는 겁니다. 왜요? 정확한 장소를 알고 정확히 제거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아기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경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물었습니다. 이 가만히 물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위에 절에 보면 이미 그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어디서 나겠냐고 물었더니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젠지, 그래서 이 태어날 아기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그리고 정리하려고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온 예루살렘은 도대체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기뻐 뛰며 주님을 노래해야 할 사람들인데, 물론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랬지만 그 베들레헴 들녘에 있던 목자들은 기뻐 뛰며 그에 찾아갔던 얘기를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헤롯과 함께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당시에 헤롯이 너무나 포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헤롯이 움직이는 것만 해도 불안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의 왕이 새로 태어난다고 하면 저 헤롯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니까 이 헤롯의 복종이 더 극악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직감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은 헤롯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서 헤롯의 잔인성을 부추겨 우리는 더 이상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불안함 때문에 헤롯과 함께 이 일을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데 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걸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헤롯이 여기 온통 혈안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이 이유는 뭡니까? 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히려 자기만 있는 거죠. 자기와 반대하는 모든 세력, 자기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세력은 다 정리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그러면서 그 말은 얼마나 미사여구를 담아가지고 위선적인지. 나도 가서 경배하려 한다고. 속마음은 엉뚱한 건데 겉으로는 위선을 담아가지고 마치 자신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똑같이 교회를 다닌 것 같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른 교회, 바른 성경, 바른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위선 덩어리라고 말합니다. 누가? 헤롯이 그와 같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마 헤롯 왕도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배한 나중에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다는, 헤롯에게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계획은 처음에는 성사를 이루는 것 같아도, 처음에는 성공으로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은 반드시 실패하고 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계교가 다 그런 거예요. 내버려 두어라. 끝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위선과 경건의 모양만 있는 모습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는 성탄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여기 읽은 말씀 보니까 여기에 4절에 우리가 봤지만 왕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을 불렀는데 모든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합니다. 모든 대제사장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대제사장이라니요. 그 말은 당시에 내려오는 규례들을 다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헤롯 시대의 대제사장은 한 명 이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라서 그 아론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집례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제사장들이라고, 한마디로 어용 대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의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에 해당되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고요, 백성을 가르치며 해석하고 율법을 그리고 설명하는 자들로 율법사라고도 표현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들이 임의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를 통하여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자신들이 지금 자신들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그저 지식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지금 유대 왕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누가? 이 선지자들이, 아니 서기관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날 것도 알고 그가 누구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공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탄생 소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기다리는 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아니 이들이 먼저 허겁지겁 달려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겁니까?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아니 이 이야기는 혹시 우리들의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성탄이 오다 구주 성탄의 절기가 와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저 얘기 들었던 얘기인데 타성에 젖어서 말씀에 감동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식적으로는 가득 차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오직 신앙생활하는 건 나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 것. 대제사장들의 모습은, 서기관들의 모습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헤로드 왕에게 얼마든지 이야기해주고, 아니 선지자들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이러한 대답까지 한 그들이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지식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고 그 지식을 통하여 교만의 도구가 아닌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지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지식이 되어야지. 지식은 갖고 있는데 가슴은 냉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은 감동이 없고, 아니 많이 알고 있지만 움직이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모습이었는데,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동방 박사들의 모습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에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성경은 마고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고이라고 하는 것은 박사, 현자, 교사, 제사장, 의사, 점성가, 예언가, 해몽가, 마술사, 뭐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는데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는 당시 바벨론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동방이라고 하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니까 우리 쪽이거든요. 지도를 보면 동쪽은 우리 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당시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 메대는 이쪽이 러시아 쪽을 말해요. 메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런 쪽, 그쪽에서 온 것으로 동방에서 왔다고 말하니까 이 동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해가 뜨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왔는데 그들이 누구일까? 점성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점을 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을 말씀해 주시려는 만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천문학자라든지 아니면 철학자라든지 하여튼 이 인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별을 특별히 연구하는 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직역하면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기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그의 별을 보았다. 그의 별이 누구의 별일까요? 하나님의 별, 곧 성경이 이야기한,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도대체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포로로 같이 그렇게 거기서 고생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 그 이야기를,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듣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별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별은 다른 별과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뛰어넘어 초자연 현상으로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 탄생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인을 보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걸 보고 너무 기뻤던 겁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기쁨은 최상의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왜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온 것으로 충분히 증명됩니다. 여느 별이라면 그렇게 달려올 리가 없죠. 여러분, 당시에 무슨 비행기를 타고 옵니까? 당시 교통편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아니, 오는 길이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낙타를 타고 그렇게 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도 모르겠고, 중간중간에 강도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저 별을 향하여 인류의 왕이 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께로 나오는 모습.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할렐루야. 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사인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정말 간절히 찾고자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바를 응답 주시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외모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중심이 어떤 중심으로 지금 이 별을 향하여 왔느냐, 높이 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별을 보고 그들이 그곳에 비치는 그것 때문에 10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아니,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말이에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기뻐하더라 정도가 아닙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마치 긴 동굴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환한 빛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일까요?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찬란한 빛을 발견했을 때, 갈 길을 몰라 헤매다가 길을 발견했을 때의 그런 기쁨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가운데서 살려내신, 아니 아기 예수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기 예수보다 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삶의 어려움이 어려움이겠습니까? 아니 아직 사역을 이루지도 아니하는 이 아기 예수, 장차 왕의 사역을 감당하고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완성한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또요? 그때뿐이랍니다. 안 맞아봤지만. 여러분이 기쁨은 어떤 겁니까? 그냥 잠시 있다가 또 금세 그게 그거예요. 아파도 당첨됐다고요? 기뻐 뛰며 이야, 들어가 살면요 한 달 못 갑니다. 예? 좀 넓은 데로 옮겼다고요? 좋다고? 한 달 살면 그게 그거예요. 화장실 2개 있다고요? 그게 그겁니다. 좀 불편하지 않은 거 그것뿐이지. 그 세상의 기쁨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솟아나는 그 기쁨은 영원히 마르지 않은 기쁨, 구원의 기쁨, 생명의 기쁨, 구원의 놀라운 만남, 그런 은혜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의 기쁨은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나?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별을 따러 왔습니다. 그리고 별이 딱 머물러서 거기를 쫙 비쳤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은 할렐루야는 안 했겠지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말이죠,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웬걸? 거기가 어디라고요? 초라한 마구간이었어요. 어디에 누워있다고요? 마구간 그 먹이통에, 예? 냄새나는 마구간 머리통에, 그저 먹이통에 그 헝겊에 쌓여가지고 있는 그 아기. 들어갔다 보니 세상에, 이거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닐세?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우리가 지금 별을 따라와가지고 지금 만난 메시아가 이 꼴이라니.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 기대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경배했다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기대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 응답이 되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 있지만 나는 아직도 오리무중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믿어봤자 소용없구나. 기도해봤자 소용없구나.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그 앞에 엎드렸어요. 내 기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기꺼이 경배할 뿐만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가져올 때부터 아마 흥분되었을지 몰라요. 나는 이걸 드릴 거야, 너는 이걸 드릴 거야 하면서 고이고이 간직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양은 쏟아지니까 말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가져온 그 예물을 기꺼이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최상의 예물을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모습으로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당시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같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쁨이 없었어요.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가 본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아마 우리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초대에 말씀드렸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절기를 자신들의 상수를 위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화려하게 하는지 몰랐다. 물론 그 안에도 또 물론 예수를 인류의 왕으로, 인류의 위대한 성인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겠지만, 도리어 믿는 자들이 반응이 없고 믿지 않는 자들이 반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구주성탄에 진정한 반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지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삶으로 구주성탄을 영광 돌리는 날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